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에 사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하여 계명이 내게 대하여 우리의 사망에 이르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깨달아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사망에 대하여 자유하다. 이제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비유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은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저 한두 가지 장점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50년, 60년 묶여버리는 것이 결혼이에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안 하신 양반들은 결혼을 잘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나는 결혼관계예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누군가는 하나 죽어야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남편이 생전에는 아내를 얽매이죠. 아내가 생전에 남편을 얽매여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새로 시집가도 아무도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율법과 내가 결혼을 했는데 율법과 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내가 자유하든지 율법이 자유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못 죽어.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자살한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에요. 더 이상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되었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하면서 내 육체에 소욕대로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나요?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4절과 6절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4절 먼저 읽고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주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묶은 것은 대조가 되는데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율법의 조문은 여러분 10계명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을 어디에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쫙 하나님 신세계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탁 들고 올 때 돌판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이제 풀어서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에 보면 그것을 딱 600가지가 넘게 풀었단 말이에요. 재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어디에 썼냐? 여러분 지금처럼요 우리가 참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딱 한 권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있긴 있었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로 만든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는 얼마 지나면 삭아버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 금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썼냐? 양 가죽을 벗겨서 양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 가죽을 둘둘둘 마른 게 뭐냐면 바로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창세기만 한번 여러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양가죽에다가 얼마나 두꺼웠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마 쓰려면은 항아리가 한 10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둘둘 말아서도. 그러면 그것을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일일이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항아리 10개 되는 그 양피지 가지고 펴서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의 묵은 것,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면 율법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안 하면 되지만 영의 새로운 법인 성령의 감동은요 안 해도 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갚아주면 돼요. 근데 영에 세운 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어.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혹은 교우관계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것.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건 자존심이나 합리나 자잘못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야. 예를 들면 다윗이 광야에서 살 때 자기가 도와준 나발이 양털 깎는 날 다윗을 모욕하고 쫓아내잖아요. 다윗의 신하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해서 막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들 400명을 입고 갈 때 그 앞에 나발을 대신해서 탁 물을 뿌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뭐 잘못했나요?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살리고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만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지 않냐고, 왕자지 않냐고, 장차 왕이 되실 분 아니냐고. 어리석은 나발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시라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다고 딱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네. 영에 세우는 것이에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불쌍해. 지옥 가는 게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돌판에 쓰여지지도 않았고 두루마기 성경에 쓰여진 무거운 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고,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율법의 필요성은 뭔가? 율법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율법은 선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 아니야? 악한 것 아니야?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과 12절에 보면요,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얽매이던 이 무거운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율법을 깨달아야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제대로 몰라.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건지를 잘 모르니까 복음의 자유와 기쁨 또한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봐야 호랑이를 무서운 걸 아는데 동물원의 호랑이만 보다 보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걸 몰라. 죄와 사망 권세가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체험해 봐야 아는데 모르니까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율법을 오해하고 모르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는지 5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8절 말씀 읽기 전에 죄는요, 이제 5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죄는 율법을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삼아서 우리에게 탐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은 어떤 선이잖아요. 중앙선과 같은 기준 선이에요. 이거 선 넘어가면 안 돼. 선 아까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 야, 그 선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술을 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술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야, 먹어. 술 취하자는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율법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 아세요? 하여튼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어. 컴퓨터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보다가도 여기는 19금 이러면 주민등록번호 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도로 포장하다 보면 콘크리트 부어놓고 이게 선 딱 해놓잖아요. 그거 꼭 마르면 누구 발자국 있어요. 하여튼 인간은 가지 말라고 하면 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해. 죽어도 해. 그냥 보지 말라면 보고. 이 본성을 율법이 이용해서요, 선만 안 넘으면 되잖아. 술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어길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어길까요? 맞아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면 쌍둥이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거든요. 그 쌍둥이가 치밀하게 살인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변호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법을 안 지킵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율법 조항을 따지면서 이건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으니까 여기만 안 넘어가면 돼 하면서 선까지 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까지 가면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고, 넘지 말라고 하면 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죽어도 해야 돼.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8절 말씀이에요. 아까는 뜻을 모르고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간통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건 간통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간통죄는 현장에서 둘이 관계하고 있는 걸 찾지 않으면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증거물을 찾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현장에 갔어요. 습격을 했는데 둘이 옷을 벗고 있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 이게 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 관계하는 걸 못 봤거든. 사진을 찍든지 증거물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간통죄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확실한 선이 있어야 돼. 증거물을 내놔라. 우린 그걸 이용하는 거지.
비스무리하게 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 정신을 모릅니까? 포장만 번지를 하고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가 율법을 기회로 틈타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양극단인데 전혀 반대의 사람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아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내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단 말이야. 나 주일 성수하거든요. 내 11조 하거든요. 내 금식도 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나? 부모 공경하죠. 그런데 어디에 속냐? 내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아유, 나는 구원 받았어. 이 정도는 됐지. 아, 솔직히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솔직히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건 뭡니까? 나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는 훌륭하지. 아, 내가 주일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아, 난 제자훈련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거친 뻔지를 해. 액면만 보면 의인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은혜가 보혈이 필요가 없어. 왜? 아, 내 행위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율법 지켰으니까. 사탄은, 죄는 그렇게 우리 속이는 거야. 번지르르하게 너는 의인이잖아. 자부심을 가져. 너는 할 만큼만 살아.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큐티였는데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 부자였고 간원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 정신을 몰라.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이 걸려버려요.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긴 거예요? 재물을 섬긴 거예요. 탐심노산이었지. 결론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세를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면서 번지르르하게 나는 할 만큼 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나만큼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달으면요,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9절 말씀을 잘 정리를 해봤어요. 자,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 율법이 두 가지를 속인다고 했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어. 선만 안 넘는데 다는 거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너는 의인이잖아 이 정도면 돼. 영적 교만과 이런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부류, 아까 두 번째 부류처럼 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의인이지, 이런 자기 의와 영적 교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러니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 회개하라고 눈물이 안 나. 왜? 나 할 만큼 하거든. 주일 정도 하거든. 11조 하거든. 봉사하거든. 식당 봉사도 하거든요. 목장 모임도 하거든요. 나만큼만 하라고 해. 중심을 모으면서, 재물이면서, 세상이면서, 자하면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달아지니 영의 눈이 열리니 내 실상을 보게 되니 죄는 살아났다라는 말씀은 아이고 나는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죄가 바글바글하네. 죄가 살아있네. 죄가 완전히 살았는데 죄덩어리네.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 죄가 드러나는 것, 죄의 증거들이 다 나타나는 것,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온맥이 죽어. 온맥, 큰일 났네. 나는 죽게 됐네. 내 모습을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깨닫게 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 거울과 같이 우리 죄를 보게 만들고요,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우리 질병을요, 우리 영적 질병을 진단해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주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내 실상을 보여주지.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병이 드러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내야 약도 구하고 좋은 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죄병에 걸려서 아주 골마서 터지고 커지고 아주 그냥 죽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걸 꽁꽁 숨긴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병이 드러나야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듯이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십자가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지고 통곡하면서 거꾸로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훌륭하지, 나만큼 하라고, 이런 사람들만 파헤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다 핵심을 찝어주세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보게 돼요. 깊이 깨닫게 하지, 드러나게 하지.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100%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가짜이구나. 나는 짝퉁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지름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비유하죠. 율법이 준 이 깊은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율법을 깨닫게 되면 얽매이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와닿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또 홈페이지에 동영상 설교를 보시고 자꾸 들으시면 영의 눈이 열리실 거예요. 율법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질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고 또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크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살고 싶은데 내 죄가,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욕심
피해가면서 죄를 짓고 또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위에 빠지며 영적 교만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지 말라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자기 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찬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땅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자기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참혹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영혼 깊이까지 스며드는 이 죄성,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 빠져서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통회하는 영을 주시고 차독케 하시고 주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